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구원자,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내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수치의 길을 가셨고요.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밭길 고통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예수께서 가셨던 가시밭길을 마다 않고, 예수께서 가셨던 죽음의 길을 마다 않고 그 길을 추구하며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우리에게 복만을 내려주세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축복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만 받는 경우는 성경 이야기에 없어요. 혹여라도 나는 고난 없는 복만 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근데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발을 우리가 잘못 디딘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되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포효하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처럼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요. 뒤로 후퇴하거나 뒤돌아서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왜 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고난의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세파를 직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값나가는 가치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은 자신들의 인생은 이미 다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아니라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형벌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야 되는 그 길, 죽음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갈 때 뭔가 장렬하게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죽음의 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무력하게 체포당하여 마치 무의미한 그런 사람처럼 형벌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러 위인 전기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위인들은 어떤 대의가 있잖아요. 그죠? 대의가 있으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그 희생과 헌신과 목숨마저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명확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후세대들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의는 뭐예요? 무력하게 체포당해서 형벌로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가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은 다 거짓말인가? 예수는 가짜 선생님인가? 예수는 사기꾼인가? 저 사기꾼한테, 가짜 선생한테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쓱쓱쓱쓱 그것을 약간의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가려서 뭐 이렇게 제자들이 부인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다시 접촉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역류하여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불태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상황이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직면되고 있어도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들의 운명으로 품고 그렇게 순교의 대열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있는 고난은요, 정말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심령을 뒤흔들어 놓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역사의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순교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종교 법정에 지금 세워진 상황입니다. 유대 종교 법정에 세워져서 지금 뭔가 최후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 이 종교 법정에서 삼가해야 될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죽음입니다. 사형감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미 스테판을 죽이기로,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결의가 된 상황이에요. 스테판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돌로 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스데반이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스데반에게 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스데반은요 12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그 6장 7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데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7 집사로 세운 집사예요, 집사. 집사님이란 말이죠.
집사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했어요. 이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슴 절절하게 느꼈음으로 인해서 그가 처해져 있는 고난의 상황, 죽음의 상황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 장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순교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58절 잠깐 보실래요? 58절 보시면 58절, 5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59절에도 59절 다시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또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최후 운명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다고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이 뒷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누가 부름을 받느냐면 사도 바울이 부름 받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의 이후에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은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고난은요, 의미 있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위대한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어떤 육신적인 건강의 아픔의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 어려운 상황, 그 시련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 수가 있고 이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섬겼던 교회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고동부 예배. 한 천석 정도 되는 고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천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천장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제가 뭐 교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생들 피해! 그리고 아니 천장이 무너졌는데 본인이 뭐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근데 피해 핏대를 막 세워가면서 목이 터져라 막 학생들한테 막 가라고 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거를 버팅긴다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 사건으로 영락교회 교육부가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노라고. 저렇게 돌아가셨노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난은요, 값진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고난 필요 없고요, 시련 필요 없고요, 아픔 필요 없고요, 복만 주세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싸구려 은혜, 싸구려 믿음, 싸구려 복음 가운데 우리는 너무 흥건하게 취해 있어요.
흥건하게 취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노래는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위대한 역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을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비한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저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왜 이거 나만 당해야 되나, 나만 이거 아파야 되나, 그렇게 빠져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죽으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지막 운명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이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불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주 내에서 시련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처럼 그 고난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하게 했을 때 우리의 이 시련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장소로 새롭게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는 영상을 또한 잠깐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있으니 내가 이 두려움을,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등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돌파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요소들 때문에 끙끙 앓으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기도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전광속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